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삶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과 계획으로 마음을 가다듬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지난해를 돌아보며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갔다고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마치 엊그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았던 것 같은데 벌써 다시 그 장식을 떼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추에 묶여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거나 내일은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까 하는 미래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과 호의, 그리고 선하심으로 가득한 한 해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올해에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며 이전의 그 어떤 해보다도 위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축복을 받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역은 다름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 이 공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의 장소이며 우리를 돕기 위해 임재하시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고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이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현재로 다시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영원한 현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나 또한 그 주님 안에서 지금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대기적으로 순서에 따라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1초, 1분, 1시간,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호의가 담긴 결정적인 순간, 은혜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과거 구약의 사람들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카이로스의 시간, 그 특별한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호의로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모든 형태의 구원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어쩌면 작년에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진단은 과거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는 은혜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또한 혹시 병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하는 미래의 두려움 속에도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그곳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약속은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켜 세우셨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바처럼 실패와 상처, 질병으로 인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올해 바로 지금부터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키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세상은 강하고 유능하고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말과 행사에 능했던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던 기억 때문에 설교자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께 사람을 잘못 찾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느끼십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나귀의 턱뼈 같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1000명을 물리치셨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종종 새해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기반한 결심은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전히 죄를 향하는 옛 본성, 즉 육신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위대한 교환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 굳건히 서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지었던 작은 실수나 잘못에 얽매여 스스로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하는 대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진흙탕에 빠진 나비는 그곳을 벗어나려 발버둥칩니다. 왜냐하면 나비의 본성은 꽃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돼지는 진흙탕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려는 새로운 본성, 나비와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리의 핵심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할 때 바로 그 지금이라는 순간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믿음을 가질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미래의 성취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역은, 기도 응답의 영역은 바로 지금이라는 믿음의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설교가 끝난 뒤에 먹을 점심 메뉴를 생각하며 미래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제의 말실수를 곱씹으며 과거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과거는 후회와 자책의 영역이고 미래는 두려움과 불안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분은 나는 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는 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현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상황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지금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호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주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3가지 간구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기도가 다른 해가 아닌 바로 올해 안에 신실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구한 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때로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둠이 물러가기 전 마지막 발악일 뿐, 오히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영원한 현재이신 IAM,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시는 복된 한 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늘 하나님의 살롬, 그 평강이 가득하기를